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부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 교사 주일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왜 생뚱맞게 세 번째 주일이 교사 주일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세워진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이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과학기술과 문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지만 그와 비례해서 영적으로는 아주 메마르고 피폐한 시대가 다가온다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세의 특징들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선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랑의 방향이 틀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방향, 향해야 되는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곳을 향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리고 비방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랑, 교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그리고 4절 말씀에 나오는 자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는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관계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 3절에 무정한 것,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그리고 모함하는 것, 절제가 없어지는 일, 사나워지는 것,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또 4절 말씀에 보면 배신, 또 조급한 것, 기다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린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2절을 읽었죠. 거기 보면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은 상실한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배우지만, 항상 배움에 열심을 갖게 되지만 끝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를 오히려 대적하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 시대,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대,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바울은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쭉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것을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런 문장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시간은 돌고 도는 원형의 시간이 아니고 직선적인 시간입니다. 힌두교, 거기서 말하는 윤회처럼 다음 생애가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시간관입니다. 알파로 시작했으면 오메가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려갈수록 그 세대의 특징은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년대, 70년대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격변기였기 때문에 힘든 일들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던 때가 60년대 그리고 70년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를 되돌아보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청춘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그때에는 사람 사는 재미와 따뜻함이 있었던 시대였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여러분, 바울의 염려와 경고가 적중해 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경제와 과학기술은 놀랍게 발전해 가고 있지만 사람 사는 맛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모난 콘크리트 건물 안에 세대와 세대가 가치가 아니고 분리되어진 채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에도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수십 리 길을 걸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사경회가 한번 열리면 며칠씩 먹을 식량을, 그리고 가마솥을 머리에 짊어지고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고 바닥에 구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실이 조금 덥거나 추우면 아주 불편함을 느낍니다. 주일마다 우리 여선교회 또 남선교회에서 주방봉사 순서가 돌아가죠. 이 봉사 순서가 돌아가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 번 해야 될 거를 2번 정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이 생기고 또 속이 상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들려져도 좀처럼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세의 특징들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같은 문화에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문화에게서부터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어떻게 살기를 부탁하고 싶은 것일까?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지만 그러나 너만큼은 변하지 말라는 당부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14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러나 너는, 굵은 글씨로 제가 지금 이 자막에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바로 13절과 14절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큰 반전입니다. 13절, 세상도 악해지고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점점점 악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당부이자 경고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 뒤에 바로 이런 당부가 나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너는 배웠고 그리고 내가 배운 바를 확신하게 된 바로 그 진리에 너만큼은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입니다. 이 메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머문다, 한 곳에 정착한다, 그런 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라, 지속해라, keep going, 계속해라라는 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즉 배웠고 확신하게 된 그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월에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그 여러분의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머무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하자. 누구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훌륭한 사역자 디모데 역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석처럼 빛나게 만든 스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큰 영향력을 끼친 스승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5월달에 여러분,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 기억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잘 모르시죠? 김은희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김은희 선생님이란 분이 제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우리를 가르쳐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을 가르쳐 주셨던 이 선생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은사와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일들을 격려하고 박수 쳐주시고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굉장히 남아있는 선생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만난 김영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역시 여러분 모르실 것입니다. 이 선생님 때문에 저는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이 한 과목을 좋아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교회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민홍기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의 진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이 구원의 도리를 잘 가르쳐 주셨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들의 음성과 그분들의 모습과 그분들의 저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들이 고스란히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스승들이 계실 것입니다. 디모데의 일생에 영향을 끼쳤던 훌륭한 스승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 디모데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을까? 성경을 찾다 보니까 우선 이 디모데의 일생에 훌륭한 영향력을 끼친 스승을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였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동일한 믿음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디모데 내 안에도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든 교육은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우리 내 민족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바로의 궁궐에서부터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바로식으로 이집트식으로 교육을 받고 이집트의 언어를 쓰고 이집트 사람으로 성장했던 그가 어떻게 본인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고 그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유모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그의 친모였던
레위 지파 출신의 요게벳이라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받은 교육이 모세를 그렇게 길러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송가 275장, 이 찬송의 제목은 날마다 주와 멀어져 라는 찬송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면 참 부정적인 제목이죠. 날마다 주와 멀어져, 날마다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저는요, 이 찬송 때문에 삶의 전환을 경험했던 참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 믿음을 떠난 지도 오래되어서 방황하고 있던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린 시절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이 내 마음을 돌이켰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무수히 많이 만나왔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안에 있었던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은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믿음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의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물려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의 일생에 영향력을 끼친 훌륭한 스승은 우선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영향을 준 스승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아주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그러한 전통, 헬라의 철학, 그가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학문적인 배경만을 전해준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그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었던 그러한 훌륭한 스승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그 뒤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 바로 옆에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의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교훈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도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스승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각 교회 학교의 예배실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제가 진행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같은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교훈뿐만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실과 의지와 그리고 열매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승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첫 번째 방법,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배웠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신앙의 스승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런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르침받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성경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름에 시간을 내셔서 호렙동산에 한번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보면 불빛이 하나도 없는 산속에서 환하게 밝혀진 별빛을 보게 됩니다. 정말 까만 하늘에 모래를 쫙 뿌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빼곡히 하늘 가득히 박혀있는 장관을 여러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아름답게 느껴지죠.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한자리에 서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별들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 앞이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배경은 깜깜한 밤 하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 쭉쭉 그어진 것처럼 보여져 있는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노출을 주어서 찍은 사진인데,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별들이 시간이 가면서 움직이고 회전하기 때문에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은 아무 별이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별은 밤새 지구가 도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 한복판에 움직임이 없는 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 별, 북극성, 이 별은 움직이지 않는 별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을 건널 때 혹은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움직이지 않는 저 별을 기준 삼아서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대에 여러분 나팔 바지가 유행했던 적이 있죠. 또 90년대에는 긴 바지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으려고 만든 것인지 바닥을 쓸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때 당시 청소년들이 긴 바지를 입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바지 입는 사람들 없죠. 요즘은 스키니진을 입거나 레깅스를 입습니다. 참 보기가 참 저도 민망한데 몸에 너무 착 달라붙어가지고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옷들이 요즘은 유행하고 있죠. 여러분, 이 패션도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고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 그러다가 아들을 낳으면 비로소 출산이 멈추게 되는 일들도 많았죠. 그러나 요즘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딸이 대세입니다. 요즘에는요, 딸이 없는 집을 참 측은하게 봅니다. 아유, 딸이 없으시군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 딸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환경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갈 때도 있고 모든 일들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때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현재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현재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이 일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곧고 바르게 펴주십니다. 척추교정을 받을 때 매우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몸은 비로소 바르게 되고 훨씬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고 휘어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일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만연해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여러분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배웠는가를 기억하시는 5월이 되십시오. 스승들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5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